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정말로 뭔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그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타인에 의한 판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모든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있다면 아이는 풍선을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풍선을 원한다는 겁니다. 나도 저거 줘. 나도 왜 나만 없어? 라고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풍선을 들고 있지 않아도 아이가 풍선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는 아이가 정말로 풍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풍선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눈을 통해 인정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러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사러 가서 옷을 입고 딱 나왔을 때 그 들려오는 점원의 칭찬, 참 잘 어울리세요, 참 이쁘세요 라고 하는 그 칭찬이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도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어울린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나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야 라고 하면 정말 별론가? 그렇게 안 어울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말이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만족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평가로 택한 것과 그리고 나 스스로 선택한 것, 이 두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그것이 잘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그래서 허탈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놓고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이거 괜히 샀어. 그런데 이것이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닌 감정적인 필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공허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공허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허전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필요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도 연결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이 요한에게 들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라. 이것이 요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 상관없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이 들린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충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바리새인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고 그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서편으로 갈릴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우리나라 말에는 좀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그곳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우물이 동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로 사람들이 물을 뜨러 가려면 동네에서 나와서 그 우물에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많은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선생이죠. 그리고 남성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직접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죠. 게다가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합니다. 왜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과부인 여자가 혼자 있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했고 그 남자를 의지하여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어쩌면 평범함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정반대인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든 여자든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낮은 지위를 가졌거나 상처가 없건 상처가 있건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찾아왔든 찾아가시든 모두가 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모두 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그리고 가진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다르고,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오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가 피곤하고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와서 물 좀 달라 그러면 그게 그냥 물을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유대인 남자 사이에는 그런 것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용했던 그릇, 사마리아인이 사용했던 그릇을 유대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가 사용하는 그릇으로 지금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그릇으로 물을 떠서 당신에게 줘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니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그분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셨던 그분이 지금 도리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물을 주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이 있다는 말인데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목마르심도 있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의 물, 마시는 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이 여인의 말처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만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죠. 나의 삶에서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의 삶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런 것조차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물을 뜨러 나와야 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이 현실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게 더 시급한 것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내게 정말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필요와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근본적이고 시급한 필요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보다 지금 당장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절박함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가난함에, 외로움에, 괴로움에, 상처와 아픔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찾았고, 그 가운데 그 문제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거에 비해 절박함이 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사회 문화적인 기능으로 교회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인이 정말로 그 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필요하다고 간절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더 필요한 건지,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뜨는 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주려고자 하는 것이 내게 정말로 더 필요한 건지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내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될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은 것처럼 내게 말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녀조차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녀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지금 그녀가 구해야 할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내게 주는 생수, 내가 주는 물, 그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성령 없이, 그 성령의 갈급함에 채워짐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갈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그 허탈감과 허전함을 가지고 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남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는 그런 허탈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돈 없이 오라고 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너희가 구할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생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여전히 우물에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이 단순히 육체적 갈등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 물질, 안정, 관계를 통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뿐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왜 나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지금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로 들려집니다. 이 물음에 대해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필요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필요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주님,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해서, 내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겁니다. 나의 예배가 그저 공허함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갈증을 내려놓고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에 주님의 생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갈급함이 적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갈급함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성령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이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채우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르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버지 갈급함을 주시옵시고 그 갈급함의 가운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 주의 그 은혜로 채워짐을 우리가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아버지 식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억누르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필요를 향하여 우리가 주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